해피 뉴 이어. 2017년 정유년 새해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또 방송과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새해에도 영원히 편안함과 같이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범사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벅찬 감격으로 워싱턴 한인교회에 와서 첫 사역의 발걸음을 내딛은 지 꼭 반년, 6개월이 정말 꿈결 같은 그러한 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2016년의 절반을 뚝 떼어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많이 듣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삶의 자리에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실수와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계속 사랑과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달력을 펼치면서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달력 가운데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다. 12월이 지나고 나서 뒷장을 넘기니까 13월, 14월 그렇게 안 나오고 또다시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더라고요. 2016년 13월 묵은 해의 연속이 아니라 2017년도 1월 우리에게 하나님께 정말 그 새로운 시작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고 새해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17년이라고 하는 새하얀 캔버스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시고 싶으십니까? 어떤 새해의 소망, 또 어떤 새해의 결심을 하셨습니까? 혹시라도 별다른 설렘이나 기대 없이 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새해가 시작되셨습니까? 또 연말에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으셔서 그저 그냥 무덤덤한 마음으로 또 한 해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 한번 새해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새해 인사의 의미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화인데요, 해가 갈수록 당당하게, 화려하게. 근데 우리 세상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주 안에서 화려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스마일, 스쳐가도 웃고 마주쳐도 웃고 일부러라도 웃자. 올해 한 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한 분이 해당화하시면 다른 분이 답을 스마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화, 스마일. 여러분, 세월 앞에서 정말 쏜살같이 흘러가는 그 세월 앞에서 어깨를 좀 축 처지 구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고 화려하게 올 한 해를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웃고 마주치면 웃고, 세 번째가 너무 재밌잖아요. 일부러 쫓아가서 이렇게 웃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적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새해, New Year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비록 새 달력이 시작됐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새해가 되지 못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묵은 해, 헌해의 마음으로 올해를 사신다고 하면 2017년이 아니라 2016년에 13월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새 옷이 필요하지요. 새해에는요, 반드시 꼭 새 옷을 입으셔야만 합니다. 전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한때 우리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남편한테 얘기하는데 어쩜 그렇게 애교를 섞어서 콧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야, 자기야, 내가 다음 주에 성경 봉독해야 되는데 옷장을 열어보니까 새 옷이 없네. 새 옷 하나 사줘. 이렇게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새 옷은요, 새로 산 옷, 새 옷에 딱지가 붙어 있는 그러한 옷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새해에도 주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비결을 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2016년 그저 앞만 보면서 열심히 씩씩하게 잘 사셨습니다. 목사인 제가 옆에서 배워도 여러분 정말 충분히 쉬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주일인데 집에 돌아가셔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모든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루라도 좀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지친 몸과 마음은요, 깊은 안식과 쉼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제 오히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2016년 지난해 영혼의 깊은 잠에서 여러분 이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미 2017년이 빛으로 우리 곁에 다가왔는데 아직도 2016년의 어둠 속에서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만드는 그 어떠한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이제 좀 벗어나셔야만 하지요.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잠자리에서 입으셨던 잠옷을 벗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새 옷을 입고 오셨죠. 혹시 지금 양복 속에 또 우리 한복 밑에다가 잠옷 그대로 입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잠옷을 입고 있으면 절대로 그 위에다가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영적인 잠옷을 입고 계십니까? 우리를 자꾸만 영적으로 다운시키고 이끌어내리는 그 잠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십시오. 2016년에 잠옷을 벗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2017년이라고 하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말 연시가 되면 정말 목숨 걸고 쇼핑하시는 것 같아요. 쇼핑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입어야 될 영적인 새 옷은 어떠한 옷가게에도 또 어떤 백화점 진열장에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영적인 새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새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한글 번역을 보니까 이 영적인 새 옷이 뭔지를 좀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여러분의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을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정욕에서 탈출해야만 하늘 생각, 하나님 나라의 새 옷을 입을 수 있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함께 이렇게 편안하게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2017년도에 어떤 새 옷을 입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입게 될 그 아름다운 예쁜 그 새 옷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색깔은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새하얀 색깔일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준비된 사랑스러운 신부기 때문에 정결한 세마포, 아마 신부의 예복을 입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얀 드레스에 어떤 디자인으로 됐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입은 그 하얀 옷에 정말 십자가가 여기저기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착각하면서 지었던 그 죄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우리의 허물투성이, 실투성이, 또 우리 영혼의 아픔과 상처 거기다가 십자가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입게 될 그 새 옷은 온통 십자가 투성이인데, 여러분들의 새 옷은 과연 어떤 옷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로부터 자유롭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좀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고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혹시라도 남모를 죄의 문제로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미 벌써 회개했는데 여전히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 뵈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천국문에서 다시 회개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런 죄 저런 죄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실 것 같습니다. 얘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냐? 하나님의 용서는 진짜 용서입니다. 진짜 용서는 기억조차 안 하시는 거죠. 지난날, 묵은 해, 그것은 추억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다시 리피트해서 살아야 될 그러한 시간과 공간은 아니지요. 회개하셨다고 하면 이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기운 그러한 새 옷을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새 옷의 특징은 아마 십자가 사랑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강단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세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목판 위에 붙어 있는 저 십자가. 십자가는요, 위와 아래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그것이 만나는 그러한 교차로의 공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 할지라도 좌우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우리 직장 동료들, 이웃과 화해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래전에 신문에 실렸던 한 장의 사진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 노신사가 9/11 그 메모리얼에 가서 자기 그 아들 그 앤드류라고 쓰여 있는 그 이름 앞에 입맞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젊은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3년간 열심히 월스트리트에서 일해서 그 세이빙한 그 돈, 또 아들이 죽어서 받은 보험금, 거기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세이빙까지 보태서 100만 불의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먼저 묻는 그 아버지의 아픔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이 만약 먼저 간 그 자식, 과거에만 묻혀 살았다라고 하면, 아니면 또 천국에 가서 만날 그날만 손꼽아서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노신사는요, 과거도 미래도 묵묵히 다 자기 가슴에 묻고 바로 지금 right now 현재를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이미 죽은 내 아들 대신에 소외되고 불우한 많은 다른 이들의 자식을 돌봤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2017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만 2016년 과거에 매여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2018년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매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덕담을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늘의 축복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새 옷 입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새해 새 아침이 이미 밝아왔는데도 여전히 2016년의 잠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하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뉴 와인은 뉴 와인 스킨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하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려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자루, 우리의 영적인 새 옷이 먼저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아주 짧은 기도예요. 세 줄로 된 그러한 축복 시인데, 원어로 보면 첫 절에는 딱 세 단어, 두 번째 줄에는 5단어, 그리고 세 번째 줄에는 7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줄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씩 3번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축복의 주체가 제사장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3단어, 5단어, 7단어 합하면 뭐죠? 빨리 해보세요. 15단어인데 그 중에서 여호와를 3번 빼면 뭐가 남습니까? 15-3 하면 12이 남아요. 이것은 아마도 성서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의미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해 첫 시간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을 오늘 민수기 말씀으로 축복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우들에게 하늘 축복을요, 정말 올해는 흔들어 넘치도록, 더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기쁨하고 소망이 콸콸콸 넘쳐나는 그러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마다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기 원합니다. 도저히 새로운 꿈을 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평안이 충만한 그러한 2007년이 되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가,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서 정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감사가 멈추지 않는, 감사가 쉬지 않는 그러한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생스기빙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뭘 받아서 뭘 쉬어봐가지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감사하고 나면, 그리고 나면 하늘의 축복들이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기관차에다 좀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차 타보셨죠? 기차에 막 10칸, 20칸 뒤에 객실들이 달려있는데 그 기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는 맨 앞에 있는 거 하나예요. 감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파워풀한 그러한 엔진이지요. 2017년 매 순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감사, 또 그리고 하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경제적으로 안정도 되고 몸도 건강해요. 그런데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까닭 모를 근거도 없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내어주면, 잃어버리면 사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을 사시면서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에 불안이 밀려오시면 바로 그 순간이 성경의 옷장을 탁 펼치고 예수님의 그 새 옷을 다시 꺼내 입는 그러한 시간이지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자녀도, 일터도, 우리의 모든 계획과 미래도 다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파수꾼의 밤샘의 노력이 그 성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셔야만 저와 여러분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새 옷을 우리 마귀들은요 끊임없이 와가지고 그 옷을 벗겨내고 다시 잠옷을 입히려고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날마다 물리치려면 우리가 뭘 입고 있나, 내가 입은 옷이 뭔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기도문인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따뜻하고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매일 집에서 아이들과 요한복음을 석 장씩 그렇게 읽었는데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영어 성경책을 펴놓고 이렇게 같이 읽으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애들이 그 아빠 발음 틀렸다고 이렇게 고쳐주면서 깔깔대고 그러면서 얼마나 밥 먹고 나서 식탁 물리고 나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저희 집이 밥상 공동체 또 이렇게 말씀 공동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은 여러분 다른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읽는 게 의무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연애를 의무로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짓고 피곤하겠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또 주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펼치고 주님과 그런 깊은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하늘의 평안을 주시기를 빕니다. 다시 한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문을 가지고 축복하면 친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의 삶을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삶의 골목골목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기 원해요. 그리고 가정에서 특히 우리 젊은 부모님들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아이들의 손에 머리에 안수를 얹고서 이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막연하게 축복한다, 또 뭐 공부 잘해라, 학교생활 잘해라 이런 말보다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어려서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저희 부모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은혜를 받으셨는지 저는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오랫동안 기도하실 때 제 머리에 눈물이 떨어지는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출타해서 멀리 가셨으면요, 오늘 새해 인사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덕담하시고 반드시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아마 자녀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부모님 역시 수준 있는 말씀으로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걸 하겠습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오늘 기억나시면 이메일을 보내시는데 이 말씀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속장님들, 저희 교회 속장님들 너무나 제가 I'm so proud of you. 정말 제가 옆에서 뵈도요 헌신적으로 속회원들을 돌보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반드시 속회원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목회실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천국문을 활짝 여시고 이제 하늘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려고 다 준비되셨어요. 근데 퀘스천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늘의 새 옷을 입고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새 자루가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새해가 시작됐는데 계속해서 무근해로 살고 싶은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새해의 시작을 가로막는 두 개의 큰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평이고요, 하나는 불안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에 하루를 정해서 불평 프리 데이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불평뿐만이 아니라 밑도 끝도 없는 정말 근거가 없는 그 불안한 마음이 사실은 우리를 무근해에다가 꽁꽁 묶어 두더라고요. 신년 감사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묵상 가운데에 제가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바로 기관차였습니다. 2017년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것은 제가 아니죠. 우리 부목사님들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임원들도 아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기관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여기저기 또 우리 가정들 여기저기 속회로 모일 때마다 기차 소리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칙칙 폭폭.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감사 칙칙, 평안 폭폭.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요 우리 가정을 또 일터를 교회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영혼의 윤활유입니다. 감사가 메마르면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퍽퍽해져요. 또 우리들의 관계가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감사는 기쁨과 소망이라고 하는 그 객실들을 끌고 나가는 영혼의 엔진이죠. 감사가 뚝 그치면은요 이상하게도 기쁨과 소망의 씨가 말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 또 신앙생활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잘 이해하실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감사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패키지로 기쁨과 소망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대보세요. 영혼의 청진기를 여기 한번 들여보세요. 들리세요? 감사 칙칙 안 들리세요? 또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불안한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기관차에서 불안의 형제들이 있어요. 근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큰 빗자루 가지고 그걸 좀 쫙 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불안이 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평안 폭폭.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원대한 정말 그랜드한 그러한 레졸루션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뭐 열흘 안에 10파운드를 빼겠다느니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해마다 그 비현실적이고 때로는 초현실적인 그러한 새해 결심하지 마시고요. 어떠십니까? 올해는 좀 아주 심플하고 또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한 주일에 한 가지는 남게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레졸루션 2017 레졸루션을 만들까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8자인데요. 감사 칙칙, 평안 폭폭. 여러분 기억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2017년이라는 기차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 올라타셨습니다. 감사 칙칙, 평안 폭폭, 칙칙 폭폭. 힘차게 달려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시고 하늘의 풍성을 그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2017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되는 큰 거대한 두 개의 돌, 불평하는 마음, 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2017년 저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의 생업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귀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한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